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14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고린도전서가 짧지 않아요. 16장 길게 여러 번에 걸쳐서 제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 이제 마무리예요. 마지막 권면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이야기를 다 종합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두 절에서는 핵심이 뭔가 하면은 종합 정리를 하면서 실천하라. 들은 내용을 종합 정리. 핵심은 뭔가 하면 이걸 실천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분명히 이겁니다. 알긴 알아요. 모르는 건 아니에요. 제가 꽤 교회를 오래 다녔고 이런저런 성경 공부도 했어요. 그러니까 대충 기본적인 건 알 건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실천을 잘 안 해요. 신앙이 안 자랍니다. 참 이게 진리의 특성, 특징이에요. 실천을 해보지 않으면 이게 내게 안 돼요. 늘 나하고 거리가 있어요. 진리라는 걸 확신하기가 어려워요. 여기에 완전히 나를 투자하고 이 말씀을 내 몸에 붙여서 실천을 해야만 믿음이 자라고 신앙, 인격도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길게 쓴 이유는 뭡니까? 딱 한 가지죠.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바울이 편지로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편지를 쓰는 거죠. 이거 말고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지금 실제 현실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목적 하나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이론은 분명히 있어요. 교리는 있어요. 그런데 신앙은 이론만은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신앙은 그저 피상적이지 않아요. 추상적이지 않아요. 무슨 종교적인 다른 경전에 사고 있는 그런 이야기처럼 성경도 그렇게 같은 레벨로 생각하면 성경을 아주 오해하는 겁니다. 성경은 대단히, 아마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 세상에서 가장 실제적인 책, 한 걸음 더 나가서 가장 실용적인 책, 써먹을 수 있는 책, 지금도 오늘도 성경은 굉장히 실제적인 책이고 굉장히 보면 볼수록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실천적인 책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실천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세 가지 권면을 하는데요. 맨 첫 번째가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이거예요. 깨어라. 맨 먼저 하는 이야기가 깨어 있으라. 여러분, 우선 깨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깨어 있어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깨어 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마 이 중에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모닝커피를 즐겨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모닝커피를 마시지요?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업무를 봐야 하는데 정신이 좀 깨려고 맑은 정신, 또렷한 정신, 그걸 위해서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잖아요.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그게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일론가 어젯밤에 잠을 많이 못 잤다. 그러면 피곤하잖아요. 아침에 눈을 뜨긴 떴어도 그럼 정신이 맑지를 못해요. 또 술을 마시는 사람 같으면 그 다음날까지 숙취라는 게 있잖아요. 깨어나질 못했다고요. 아직 취기가 아직 돌고 있어요. 그럼 정신이 맑지를 못해요.
모닝커피를 마십니다. 저도 이제 사무실에 출근을 해서 날마다 마시는 건 아니고 어쩌다가 모닝커피를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먹는 때가 있어요. 좋아서 마시는 경우는 별로 없고 그냥 머리가 무거워요. 그냥 몸이 좀 무거워요. 피곤해요. 정신이 맑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모닝커피를 마시는 겁니다. 깨려고. 바울은 실천적인 권면상 첫 번째가 깨어라. 깨어서 믿음 위에 굳게 살아. 여러분이 깨어 있으라는 이 말은 성경을 보면 이게 소위 종말, 마지막 때 이거하고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종말론적인 표현이다. 그게 깨어 있으라예요. 마지막 때가 다 되는데 잠들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딴짓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고 성경은 자꾸 말해요.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를 내다보시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5장 보면 계속 나와요. 그 유명한 열 처녀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10명의 처녀가 있었는데 딱 둘로 갈라졌대요. 5사람은 지혜롭게 슬기로운 처녀 5은 기름을 준비했어요. 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혹시 밤중에라도 오면 캄캄하잖아요. 빨리 기름에 불을 붙여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미리 기름을 준비를 했어요. 네, 나머지 5 처녀는 좀 게을렀던가 봐요. 기름을 준비를 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신랑이 너무 늦게 오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10시에도 안 와요. 11시에도 안 와요. 근데 아주 너무 밤이 깊으니까 피곤해서 열처녀가 다 잠이 들었답니다. 근데 한밤중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시간에 주님이 오셨대요. 갑자기. 어떻게 했어요? 이미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는 깨어서 신랑을 등불을 밝히면서 맞이하고 혼인잔치에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네, 나머지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안타깝게도 혼인잔치에 참여를 못했답니다. 주님 자신이 하시는 비유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결론은 깨어있으라. 바로 이어서 그 다음 장에 또 같은 이야기를 해요. 이번엔 도적 비유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는데 다시 오시는데 세컨드 카밍이 반드시 있는데 모든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도적처럼 오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 말의 의미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도적이 이렇게 시간을 알려주고 나 언제 갑니다. 그런 도적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는데요. 갑자기 오신대요. 도적처럼 오신대요. 그러므로 결론은 똑같아요.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성도 여러분, 마지막 권면에서 맨 먼저 사도 바울이 깨어있으라. 깨어있어야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고 그랬으니까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깨어있어야 돼요. 이게 전제입니다. 깨어있는 게 전부가 아니고 그게 끝이 아니고 깨어서 뭐 어쩌자는 것인가.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일단 깨어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로 깨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우리로 잠들게 만드는 것들이 정말로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 편지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주는 그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라는 큰 도시, 세상 도시 한복판에 고린도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입니까? 굉장히 유명한 도시, 돈이 많이 돈 도시, 항구 도시예요. 사람도 많이 왔다 갔다 해요. 무역이 요충지예요. 커다란 대도시가 다 그런 것처럼 고린도는 물질의 도시, 세속의 도시, 욕망의 도시, 쾌락의 도시, 음란의 도시, 우상의 도시, 한마디로 죄와 어둠으로 가득 찬 도시. 어떤 사람이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Sin City, 죄 도시. 그게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로 시내에 있잖아요. 도시에 있잖아요.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 교회가 있잖아요. 이게 무슨 절간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늘 교회는 주님 명령 따라서 내가 보냄을 받은 것처럼 세상으로,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항상 사람들 많이 모여 있는 그 한복판으로 교회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오늘날에도 교회가 세상 한복판에 있기 마련이에요. 세상의 영향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 문화 흐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2025년 대한민국 서울, 또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볼 때에 지금 이 시대의 풍조가 뭘까요? 지금 이 세상의 흐름을 좌우하고 있는 거대한 쓰나미 같은 세상의 흐름은 뭘까요? 시대의 풍조는 뭘까요? 그건 딱 한마디로 제가 볼 때는 이겁니다. 자율성이에요. 자율성이라는 게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자율 학습도 있고 자율 뭐도 있고, 사람이 남만 자꾸 의지하면서 남에게 손만 벌리면 어떻게 되는가? 자율성을 가져야지, 일찌감치 독립을 해야지, 그렇게 좋은 의미로 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의 자율성은 반하나님적인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요즘 시대의 풍조를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는가 하면 자율성.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지. 그 누구도 내 인생에 간섭할 수 없고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종교 다원화 시대인데 꼭 이것만 믿어라, 누가 나한테 감히 그런 소리를 한단 말인가? 자율성이에요. 이 자율성하고 가장 맞닿아 있는 성경책이 있다면 구약의 사사기일 겁니다. 사사기가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습니까? 딱 한마디로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게 자율성이에요. 인간적인 자율성.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자기 느낌에 옳은 대로, 너도 나도 각자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게 자율성입니다.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자율성, 종교 다원화 시대. 여러분, 이 자율성의 시대에서 가장 큰 미덕은 뭔가 하면 다양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다양성을 인정하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그런데 보수적인 기독교를 보면 어떻습니까? 보수적인 크리스찬들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 열심히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좀 지나친 것처럼 보이는 이런 경우도 많다라고 불신자는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율성의 시대에, 이 다양성의 시대에 가장 큰 미덕은 남의 것, 내 것 아닌 다른 사람 것, 다양성을 인정을 해줘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하나님, 예수님, 성경 이것을 절대 기준으로 붙들고 있으니 정말 얼마나 답답한 사람들인가, 얼마나 이 사람들은 정말 배타적인가. 정말 한없이 이 전후 좌우가 꽉 막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크리스찬들이다. 이게 손가락질을 할 겁니다. 지금도 별로 다르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동성애에 대해서도 조금 열린 마음을 가지고, 좀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걸 좀 받아주고 말이죠. 어디 서양을 보면 동성애자들 모이는 교회도 따로 있다고 그러는데, 좀 그러면 좀 좋은가? 좀 관대한 마음을 보여주면 좋지 않은가? 제가 부처님 오신 날 4월 초파일이었는데, 이제 성당이나 신부나 이런 분들은 보면 대단히 불교에 대해서도 관대한 것처럼 보이는데, 성당 신부님과 불교의 스님이 함께 만나서 대화도 하고 함께 산책도 하면서 이렇게 환담도 하고 얼마나 참 좋아 보이는가. 종교인들이 먼저 이렇게 관대하게 서로의 종교를 인정하면서 마음을 열고 대화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 게 맞지. 이게 훨씬 더 계몽된 것처럼, 더 진보된 종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더 나은 종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훨씬 더 탁월한 종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훨씬 더 사랑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보수교회, 보수 크리스찬들은 꼭 하나님, 예수님, 성경 이것만 절대 진리이다. 얼마나 고집불통인가. 이게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좀 젊었을 때 전도사, 강도사, 그러니까 부목사 됐을 그때만 해도 참 우리나라가 가난했어요. 이렇게 잘 살게 된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때만 해도 다 시간 맞춰서 연탄 갈아야 됐습니다. 그게 기억나십니까? 그 추운 겨울에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그 추운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 새벽에도 시간 맞춰서 밖에 나가서 연탄을 갈아야 됐다고요. 지금 같은 난방시설, 지금 같은 더운 물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모여도 그냥 겨울 그 추위를 넘기기 위해서 석유골로 이렇게 때워가지고 그 참 냄새 나는 교회당 안에서 추위를 참으면서 예배를 드렸던, 오랫동안 그 안에 앉아있으면 그래서 머리가 아파요. 골치가 아파. 그런 시절.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처음 그 할 때까지만 해도 교회에서 성미라는 걸 거뒀어요. 그때는 다들 가난했으니까 교육자는 더 경제적으로 힘들지요. 이게 교육자 먹을 쌀, 그건 기본이니까 그거 준다고 그래서 교인들이 그 성미 그 함에다가 쌀 넣어놓으면 나중에 이제 때가 되면 그거 받아가지고 와서 또 집에서 보면 다 혼합이에요. 이제 혼합곡식, 몸에 좋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랬던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참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단군일에 가장 부강하고 가장 찰싸고 가장 편리한 이런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에게 정말 감사 또 감사해도 부족할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면으로 보면 그만큼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엔 더 어려워지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좀 젊었을 때 다들 먹고 살기 어렵고 가난했을 그때 하고 지금 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적어도 다른 건 모르겠어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어렵지 않은가.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유혹도 많고요. 금요일 밤만 되면 그때는 주 6일이었으니까 금요일 밤 어디 갈 데도 없고 돈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고 차도 없고 그래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다 예배당으로 나와서 금요일 밤을 꼴딱 넘기면서 그냥 철야하면서 말 그대로 철야 기도를 대부분 교회들이 다 했지요. 근데 지금은 어디 그렇습니까? 금요일 밤부터 그야말로 완전히 풀이죠. 완전히 이제 자유로운 영혼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즐길 게 많고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습니까? 그냥 TV 채널만 해도 예전에는 한 서너 개밖에는 안 됐습니다. 그냥 KBS 무슨 MBC 한 서너 개밖에 안 됐어요. 지금은 웬만한 그 TV 케이블 채널 보면 수백 개 채널 별별 특성화된 그 전문 프로들이 얼마나 많아요. 즐길 게 얼마나 많아요. 놀 게 얼마나 많아요. 또 이제 주 5일이 돼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은 완전히 내 세상이고 얼마든지 내 인생을 좀 이렇게 엔조이하면서 즐거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훨씬 더 신앙생활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주님에게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자꾸 우리 집중력을 빼앗아가는 온갖 것들이 바로 주변에 널려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번 주가 소위 황금 연휴 5월달 이거 아닙니까? 4월 초파일하고 어린이날하고 이게 붙어 있었다. 5월 5일이 4월 초파일이고 어린이날이었잖아요. 원래 둘 다 공휴일인데 하루를 못 쉬었다 해가지고 또 친절하게 5월 6일까지 또 쉬게 해주는 이런 나라가 됐어요. 그 덕분에 황금 연휴, 여러분 이번 황금 연휴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해외로 여행하러 놀러 즐기러 나간 인파가 무려 148만이 넘어요. 대단하지요? 요번 황금 연휴만 해서 148만 명 이상이 해외로 나가셨다. 아무도 놀라시는 분이 없으니까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처럼 지금 이런 나라가 된 게 얼마나 참 고맙습니까? 한편으로 다른 면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훨씬 더 어렵다.
그래서 깨어 있어라.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 두 번째 바울의 권면은 이겁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말은 꼭 무슨 여성, 남성, 남성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 이미 짐작하시는 것처럼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남자답게 용감하라. 남자답게 담대하라. 믿음에 있어서 그런 이야기죠.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내부적으로 분열이 심해요. 대립, 갈등, 다툼 이게 심해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미성숙해요. 잘하지를 못했어요. 계속 세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물질주의의 영향을 받아요. 쾌락주의의 영향을 받아요. 세속주의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어요. 고린도교회 전체가 다 그래요. 넌 할 것 없다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때에는 신앙인들이 되게 쉽게 타협을 해요. 고린도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쉽게 세상하고 손을 잡아요. 그렇게 좀 유별나게 믿을 필요가 뭐가 있나? 대충 믿어도 되는데 좋은 게 좋은 것 아닌가 하면서 세상하고 타협을 해요. 교회 안 나가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믿어도 좀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유별나게 유별을 떨면서 믿을 필요는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을 하기가 쉽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유혹이 많고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신앙생활은 날마다 일종의 전쟁터 아닙니까? 전쟁터잖아요. 싸움의 전쟁터. 나 자신하고 싸워야 되고, 내 욕망하고 싸워야 되고, 세상하고 싸워야 되고, 죄하고 싸워야 되고, 이 영적인 전쟁이 날마다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다른 수는 없어요. 할 거 다 하고 즐기고 다 즐기고 그러면 여지없이 패배하고 말지요. 불편해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일단 불편함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감수를 해야 돼요. 불편함.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손해를 봐야 합니다. 희생을 봐야 합니다. 그게 뭘 즐기는 거든 재미를 보는 것이든 여가와 여흥과 취미생활을 하는 것이든 뭐든지 누구를 만나는 것이든 등등 이런 걸 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불편하지요. 손해봐야지. 예. 그리고 희생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런 것처럼 우리 현대교인들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한 두 권의 책이 붙여놓은 제목이 그걸 아주 대변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나온 책은 아니고 번역된 책인데 미국에서 나온 책이에요. 이게 미국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도 틀리지가 않아요. 현대 교회가 다 여기 해당되지 않을까 싶어요. 책 하나의 제목은 뭔가 하면 세상에 포로된 교회. 세상에 포로된 교회.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그 반대가 돼버린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포로가 돼버렸대요. 그러니까 오라줄로 꽁꽁 세상에 우리를 묶어놓고 물질주의로, 세속주의로, 쾌락주의로, 세상의 근심 걱정으로 교회를 꽁꽁 묶어놓고 말았다. 오랏줄 이렇게 두 손 묶인 것처럼 세상에 포로된 교회, 그게 제목이에요. 또 하나의 제목은 바벨탑에 갇힌 복음. 바벨탑 아시죠? 하나님을 반대하고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세력을 규합하고 하나님과 맞서서 대항하기 위한 마귀의 정신을 가지고 이게 도시가 점점 커지면 바벨탑이 됩니다. 바벨탑, 바벨론 다 비싼 의미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의 생명을 살리는 복음, 하나님을 알리는 복음,
그 복음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우리만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그 복음을 부탁하셨잖아요. 그걸 전달하는 게 우리의 평생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새생명 축제도 금식을 한 끼씩 하면서까지 돌아가면서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책 제목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벨탑의 갇힌 복음. 복음은 복음인데 꼼짝달싹 못한대. 위력이 없대요. 힘이 없대요. 아무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대요. 아무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바벨탑에 갇혀버린 복음. 여러분, 그러니까 대충 믿지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농담 반 진담 반이라도 그런 소리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대충 믿지 뭐 이런 이야기. 뭐 이러나 저러나 뭐 교회 다니는 건 똑같고 천국 가는 건 다 똑같은데 왜 그렇게 유별나게 유별을 떠는가? 흉내만 내고 겉으로 뭐 이게 교회 다니기만 하면 되지. 믿어도 너무 티를 내면서 믿을 필요는 없다. 대충 믿자. 그럼 결국 결론은 세상에 포로된 교회, 바벨탑에 갇힌 복음, 이게 뭐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힘이 있을까요? 이런 신앙에 힘이 있을까요? 있을 리가 없지요. 아무리 교회가 뭐라고 세상에 아무리 올바른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이런 교회, 이런 신앙이라면 세상에 귀 기울일 리가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절박하지가 않아요. 다 옳은 소리죠. 다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죠. 근데 사람들은 알아요. 기가 막히게. 저게 그냥 하는 소리다. 절박성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배고프지도 않고 아쉽지도 않고 그렇게 하나님이 절박하게 사모가 되지도 않고 절박하게 은혜가 내게 필요되지도 않고 그런 가운데서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해봤던 세상은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아이를 다 돌봐야 되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24시간 아기가 울잖아요. 말은 못하고 자기가 필요가 있으면. 근데 어떻습니까? 엄마가 반응을 할 때 보면 아기의 울음이 얼마나 절박한가에 따라서 엄마의 반응 속도가 달라지잖아요. 엄마의 반응 뭐예요? 어떤 그 반응의 세기, 반응의 정도, 이것도 또 다르잖아요. 아이가 그야말로 절박하게 막 악을 쓰면서 자지러지듯이 울면 엄마가 그냥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후다다닥 뛰어서 아기에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대교회는 일반적으로 그게 없는 거지요. 목소리를 내기에는 이미 세상의 포로가 되어버린지도 모르겠어요. 이미 바벨탑 안에 복음이 갇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서구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부흥도 있었고 특별하고 예외적인 성령의 기름 부음도 있고 그래서 얼마나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지어졌습니까? 근데 그 절박함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는 자율성의 시대, 모든 종교를 다 공평하게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접근하는 그런 시대. 영국이든 유럽, 특별히 유럽, 독일이든 다 이교도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서구 교회들이 이렇게 쇠퇴해버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건 뭔가 하면 세속화예요. 우리 한국 교회도 점점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는가. 한편은 되게 편하고 되게 좋고 너무도 기술의 발달과 AI의 발달과 챗GPT의 발달까지 합쳐져서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모든 게 다 살만한 나라가 됐는데 영적으로는 세속화, 그 물결 거스리질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의 권면은 남자답게 강건하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겨내라. 저항하라. 대항하라. 세속의 문화를, 그 쓰나미와 같은 이 시대 풍조의 흐름을 저항하라.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세 번째 권면은 뭡니까?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말은 바울이 알고 있죠.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대립, 갈등, 분쟁, 다툼, 파당 이런 게 가득하다는 걸 알아요. 분열의 영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걸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 교회는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주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몸이 쪼개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쪼개지고 상처난 몸을 치료하는 궁극적인 치료약은 애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건 뭐냐? 결국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거 참 실천 못합니다. 참 알면서도 실천 못하는 때도 많이 있어요. 반성해야지요. 근데 그건 그거고 정답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교회의 진정한 해결책, 갈등, 분열, 긴장, 대립 항상 똑같아요. 사랑이 궁극적인 해결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안에서 바울이 얼마나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 젖먹이만도 못하다라고 막 지적도 하고 책망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육신적인 믿음, 냄새가 펄펄 나는 그런 믿음, 아주 작은 요만한 믿음, 육신적인 믿음이고 작은 믿음이라고 해서 바울이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막 망치로 두들겨 패는 것처럼 다 파괴해버리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래서 이 편지를 썼겠습니까? 그게 아니지요. 반대지요. 작은 믿음이지만 그걸 키워서 강하고 굳건한 믿음에 세우도록, 냄새나는 믿음이지만 그 냄새를 제거해서 순수한 믿음으로 자라나도록,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도록,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그리고 자기들의 믿음을 사랑으로 표현하도록, 오직 그 목적 하나만을 가지고 이 사도는 지금 고린도 전서를 쓰고 고린도 교회에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이렇게 보면 바울이 원하는 건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바울의 표현대로 우리가 표현을 해보자면 믿음이 이렇게 자라는 건 말이죠. 믿음이 자라는 남자답게라는 이 표현, 뭐 여성도 같은 의미입니다. 남자답게 용감하게 담대하게 세상 흐름에 나를 맡기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뭐 좀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는다고 해서 그냥 무서워가지고 움츠러들지 말고, 남자답게라는 이 표현 하나 하고, 또 하나의 표현은 사랑으로. 이게 이제 두 가지 요약을 해보면 이 두 단어에 포함이 다 될 것 같아요. 남자답게,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가 아는 좀 일제 때의 좀 위대한 신앙인들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늘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인데, 일제가 회유도 하고 고문도 하고 위협도 하고 협박도 하고 별별 수단 방법을 다 동원을 해도 주기철 목사님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가고, 주기철 목사님 설교 중에 그 일사가고 그것도 있어요. 일사가고를 가지고 천조 대신 천하, 절대로 머리 숙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한 분만을 끝까지 섬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순교하셨어요. 남자답게 믿음에 굳게 서서 끝까지. 그런 분이 계시죠. 우리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두 아들 죽인 그 살인자를 자기 양아들로 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랑으로 안고, 정말 사랑으로, 여기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남자답게 믿음에 굳게 서신 분도 있었고, 사랑으로 행한 분도, 모든 일을 이런 분도 있었고. 여러분, 요즘에 나온 상영 중인 영화에 디트리 본회퍼라는 그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본회퍼의 영화가, 저도 아직 안 봤는데 내리기 전에 꼭 한번 봐야 되겠다 싶어요. 여러분들 시간 여유가 있으면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볼 필요가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본회퍼는 독일 사람입니다. 루터교 목사예요. 루터교 신학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확신은 말씀은 이론이 아니다. 말씀은 어떤 피상적인 우리의 실생활과는 거리가 먼 이게 아니다. 말씀은 실천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악은 어떻게 하든지 행동으로 막아야 된다, 이런 신념을 갖고 있는 젊은 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치, 그러니까 독일 전체 교회가 나치에게 충성 맹세하는 걸 보고 경악을 합니다, 이 젊은 신학자가. 그리고 결국 이 나치의 우두머리인 히틀러 암살을 모의하는 그 모의에 이제 연루가 돼서 나중에 이제 붙잡혀서 감옥에 있다가 1945년에 39의 젊은 나이로 교수형을 당해요. 이 디트레이 본헤퍼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자기를 그렇게 고문하고 고통을 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계속 기도하고, 그 감옥 안에서 열악한 음식들 이런 걸 받아 먹으면서도 더 필요한 그 다른 사람에게 이걸 나누어 주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고, 그리고 위에서 기도해 주고, 감옥 안에서 목회를 계속 한 거예요. 그리고 1945년 39의 나이로 순교를 합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이것이었다고 그래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는 부활을 믿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알았고요, 죽음이라는 요단강을 건너가면 영원한 새로운 삶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핍박이 있어도 남자답게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했던 끝까지, 그리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품었던 사람, 본헤퍼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자답게 강건하고 믿음에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고 끝까지 품었던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땅에 오셨고 선한 일, 착한 일, 하나님의 일을 계속 3년 동안 하셨고, 그러면서도 온갖 핍박과 조롱과 시기와 질투와 이 모든 걸 다 받으셨고, 우리의 죄까지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네, 단 한 번도 흔들려 본 적이 없고 뒤로 물러나 본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믿음에 서서 남자답게 강건했고, 결국은 죽음으로써 죽음을 이기신 분, 자신의 죽음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분, 그분이시잖아요.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세상에 있는 자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분, 그리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위에서도 세상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분, 모든 일을 죽는 그 자리까지 사랑으로 행하셨던 그분,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분은 부활의 영으로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렇게 세상에 맞서서 남자답게 강건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나 이렇게 모든 일에 사랑으로 다 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같은 연약한 죄인들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한 분이 더 계십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불 속에 들어가 있을 때에 마치 네 번째 사람 한 사람이 더 거기 있는 것을 이방 왕의 눈으로도 똑똑히 보았던 것처럼, 오늘날도 주님, 정말 이 험한 광야 세상 한복판에서 나 홀로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홀로가 아니라는 사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시고 남자답게 믿음에 굳건히 서시고, 그리고 모든 일을 부활의 그분을 힘입어서 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